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제가 7월에 한번 이 말씀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안에서 하시는 은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장막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주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그 사모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같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요.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장막은 나무 막대기들, 막대기와 나무 기둥과 그리고 천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좀 아름다움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이 주의 장막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향해서 사랑스럽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모한다라는 말은 창백하게 되다, 몹시 탐내다,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모한 것이 아니라 엄청 사모하면서 아프기까지 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되세요? 아주 젊은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애하실 때 누군가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다가 상사병에 걸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프기까지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제단에서 집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나도 제단에 살고 싶다. 나도 주의 장막에 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사모했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사는 첫날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악인의 장막,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확 느껴지십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을 이토록 사모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성전, 이 주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 천막대기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주의 장막을 사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모세, 아론 너희들만 어떻게 유독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척 하느냐. 우리 앞에서
나서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고라는 사실은 이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땅을 갈라서 이 반역한 자들을 다 삼키시고 불에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이 고라 시편을 쓴, 이 84편을 쓴 고라 자손은 그 무리에 들지 않은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막 그렇게 반역하고 막 당짓고 이럴 때 이 시편 기자에 속한 고라 자손들은 그 무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함께 죽어가는 땅에 갈라져서 삼켜짐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친지들을 보면서 야,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늘 서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늘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시편 84편을 쓴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윗과 평생토록 함께 했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섰고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성전 문지기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살았고 또 찬송하는 자로 늘 다윗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빵 굽는 요리사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84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그토록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늘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쫓겨난 상황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이 84편을 기록한 것이에요. 본래도 하나님 편에 속해야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삶으로 경험한 이들이 또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에 맞아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것임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죠.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들이 본문에서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왜 복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1차적으로 레위 자손을 말하겠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막 곁에, 주의 장막 곁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말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확장하면 2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주의 장막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구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이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엄청 많죠. 제가 하나 한번 해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아세요? 네, 좀 잘 모르세요. 이런 찬양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사로 이 고백으로 쓴 찬양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구절입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이 지금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 성전에 지금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이 이미 가 있는 사람. 누가 주의 장막에 가 있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이미 그죠? 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새 번역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도 그렇고 마음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길은 좀 이게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좀 그런 것들 다 빼고 그냥 딱 사실만 말한다면 주님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길을 마음에 품고 그 품은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고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길이라는 포인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언 8장 2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레크에는 조화라는 사실 뜻은 없습니다. 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조화의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서 막 감격했었는데 청년회 때 나중에 보니까 이 조화라는 것은 의역한 것이고 이 조화라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길, 도 이런 뜻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어쨌든 번역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길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원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길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 길을 따라 운행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대학 교수인 천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행성들이 그 궤도, 다니는 궤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대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어떤 행성이든지 간에 그 정해진 궤도를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주의 신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천문학자 교수가 말하는 이 모든 행성이 그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정해진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8장 22절이 하나님의 사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 넘쳐납니다. 몇 가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역대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대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데레크 이거 다 보이시죠? 주의 도, 주의 길. 계속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잠언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도 데레크라는 길,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길이 있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외친다. 아멘. 성경은 그 정해 놓으신 길을 갈 때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정해 놓은 길을 가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갈 때 멸망할 것이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링반데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등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링반데룽이라는 것은 등산을 하면서 안개가 심하거나 밤이 늦어서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막 찾잖아요. 근데 결국 돌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답니다. 실제로 이렇대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길을 잃고 그렇게 우편물 전달하러 가셨다가 그런 일들을 제가 얘기 드렸죠. 제 아버님도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계속 찾았는데 결국 자기 본래 있던 길로 오셨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반데룽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주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링반데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악순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잘 살아가려고 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그 사사기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이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왕 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간 실존을 말하는 단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도무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죠?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경인 거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해 놓으신 길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명길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사람, 그리고 생명이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알려주시는 성경을 분명히 잡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오늘 시편 기자는 생명이신 예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요거는 PPT로 못 만들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오네요. 자, 보시면 현재적인 복과 미래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른 비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샘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이것을 누린다. 현재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그렇게 힘을 얻고 힘을 또 얻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겠다. 이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든든히 거뜬히 들어가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말씀 붙드는 일, 그리고 예수를 꼭 붙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딱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로 그 천국으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예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우리 교회 다녔다. 우리가 11조와 감사원과 헌금 생활 잘했다. 전도도 했다. 봉사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좌우지간, 전라도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면 구원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전에 같이 교회에서 몸담고 있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전화를 주셔서 이제 그 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쭉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그 요한복음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어느 때쯤에 새벽 예배를 담당할 때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은 되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은 동인채로, 쌓인 채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고3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제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냥 아무튼 붙들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애가 수능을 잘 못 본 거예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통로를 이제 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해주셨다. 저에게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확신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은 우리 구원에 관한 걸로만, 자꾸 영적인 걸로만 자꾸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현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이분이 고백하시는 바이고요, 제가 고백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단순한 영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여전히 오늘의 삶에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시면 좋겠고, 이런 좀 삶의 경험이 풍성해지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이게 기쁜 거죠. 이걸 맛봐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성경은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아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2000년 전의 역사가 굳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면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뭔가 갇혀있고 노예로 붙들려 살던 사람이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빈궁에 처한 사람이 풍성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갈 바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이미 그런 분인 줄로 믿고 예수를 더욱 붙드시고 말씀을 더욱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실은 되게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중시하지만 저는 진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까, 따라갈까, 그 생각을 늘 고민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귀가 어두우셔서 또 말씀을 잘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MP3로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눈이 그래도 좋으신 분들은 좀 큰 성경을 좀 선물해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귀가 어두워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보려 하지 않고 못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신 분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진, 지금 약속된 은혜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 막 보석, 여기 보석, 여기 보석이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줍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 품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뭐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주님 품에 온전히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좀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인생답게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걷자. 네,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복받은 인생답게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복 그리고 미래의 복이 다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